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4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삼손과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식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 하객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된 여자를 협박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삼손 앞에서 울면서 그 답을 알려달라 해서 삼손이 그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이 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가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치고 그것에서 노력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삼손의 딥나 여인의 친구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시는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결혼을 위한 그런 연애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 결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2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것은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제 15절의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이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오히려 삼손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그들은 15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동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13절에 삼손이 이제 그 수수께끼를 냈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30명이 모이면 삼손 하나쯤은 능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수수께끼 게임에 응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자 이제 문제는 자기들에게 있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에게 주어야 될 처지가 되게 되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자기 신들에게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법, 해서는 안 되는 방법,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3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딥나 여인, 즉 삼손의 아내된 여인에게 가서 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 너는 그 남편을 꾀어서 그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권모술수 또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협박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는 돈을 통해서 매수하거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대신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장 쉬운 일로 사람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서 몇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했던 일이라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는 불법적인 방법, 남을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블레셋의 30명의 친구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곧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삼손이 결혼식을 하는 것과 모든 것은 성령의 작동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대답을 찾는 자가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있는 걸 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값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0명의 사람들은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거죠.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세상에 힘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의지해서 나를 괴롭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는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대형 로펌을 선정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세상과 맞닿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이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맞닿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이 아무리 대형 로펌이고 아무리 세상에 능력 있는 자라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고 그것에 가장 바르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자기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그리고 남을 겁박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즉 아내로 하여금 스파이 짓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라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의하면 이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삼손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삼손은 그의 아내가 울고불고 해도 내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그 앞에서 울며, 삼손의 아내가 불평하는 거죠. 삼손에게 너가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삼손은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남을 동정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동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7일 동안 17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의 문제는 그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 여인이 울고불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한 사흘 동안 그들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했으니까 그때부터 7일째까지 한 3, 4일 동안 계속 집안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그 답을 그 아내에게 알려주니까 그 여인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15, 16, 17절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가족 이기주의나 민족 이기주의에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은 자기 민족 블레셋 사람들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것도 수긍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가족과 민족 이기주의에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 가족과 민족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삼손에게 울며 불며 그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가족 이기주의와 민족주의는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누가 내 어머니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면적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의 한 민족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는 것이고 해외에 교회도 지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바른 신앙은 민족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고,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1984년에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난민들을 학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주의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민족을 통합하는 하나된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령 안에 하나된 나라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딥나 여인은 삼손에게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여인을 동정해서 알려준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꼬이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말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아내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정답을 얻었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해서 아내를 버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사사기 14장 4절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14장의 클라이맥스는 19절에 있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노략물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손은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손의 딥나 여인과의 결혼은 깨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냉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인간의 정에 의해서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삼손은 자신이 왜 딥나 여인과의 결혼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 그 목적을 이루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삼손은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고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므로 이 여인과의 결혼은 결국은 깨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 하반절로 19절 20절에 있는 이 삼손은 매우 냉혹합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수수께끼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우리에게 일련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핵심은 결국은 그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노력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것은 그들의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민족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족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은 냉혹하게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사기 14장 14절로 20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전적으로 주의 성령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